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며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이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 수많은 시들, 수많은 소설이나 예술 작품들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편지,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랑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을 며칠같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일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길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가련한 이방 여인,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여인을 참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보아스의 얘기, 그게 룻기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수많은 사랑의 얘기 가운데 최고의 절정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의 내용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름 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 근데 이 아가서는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랑에 관한 표현들, 또 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많은 은유와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책 중에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이렇게 툭툭 다가오는 이런 좀 과한 표현들 때문에 약간 이게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게 좀 풍류적인 알레고리칼한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요. 유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여인의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구약으로 되어진 두 권의 성경을 말한다. 혹은 모세와 아론 이 두 명의 지도자를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에둘러 그것의 영적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내는 이런 해석 방법들로 아가서를 읽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얘기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문학 작품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너무 문자적이거나 문학적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과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사랑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닙니까? 신데렐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이 아가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읽고 그 얘기가 내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얘기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아가서의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주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매일 큐티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아가서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를 큐티 본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돌아가 버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오늘 1절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아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원에서 한 여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햇빛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게 거울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연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만든 가마를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이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의 왕궁으로 그렇게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속삭임들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아가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드디어 혼인 예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초야를 보내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시골에서 아버지의 포도원을 관리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화려한 솔로몬 왕궁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화려한 여인들, 그들이 사용하는 사치스럽고 향기로운 그런 향품들, 그 왕궁의 그 어떤 안락한 침대들, 하녀들이 시종드는 그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뭐 너무너무 여자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깐 이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인 이 솔로몬을 잠깐 제쳐두고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런 생활에 잠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밤에 여인을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바깥에서 사랑하는 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인은 잠깐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잠자리에 누웠고 발을 씻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왕궁에 거하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생활에 젖어들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여인의 마음에 빨리 가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아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손에 몰약을 바르고, 몰약은 향품이죠, 그죠? 예. 향수를 잠깐 뿌리고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 밀려오는 그런 어떤 후회 때문에 막 정신없이 바깥에 나가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 솔로몬을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탁을 들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본문의 맥락을 좀 길게 얘기했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잠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지금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솔로몬을 찾았던 이 여인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동산으로 가서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여기 꺾다는 말은 따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백합화를 지금 따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자기의 동산,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이렇게 따는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과 솔로몬이 처음 만났던 그곳, 처음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보냈던 그곳입니다. 2장 16절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솔로몬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솔로몬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여자와 처음 만났던 그 동산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아가서 2장 16절과 아가서 6장 3절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바뀌었습니다. 2장 16절은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였고 6장 3절은 이미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거하다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이 왕궁의 화려한 데 정신이 팔려서 잠깐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아마 솔로몬도 이 여인이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점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 만났던 자리로 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진리를 파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지금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의 자리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궁중이 주는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잠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솔로몬의 사랑 얘기고 솔로몬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얘기지만 이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풋풋한 사랑, 그 가슴 뜨거웠던 그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 식어져 버리고 그렇죠? 혹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여러분들이 좀 시간 여행을 해서라도 예?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풋풋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때는 이 여인이 솔로몬이 왕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그분 자체를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때묻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 뭐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찬 것. 이게 정말 사랑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래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런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회복한 것이죠.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죠. 그들의 사랑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사랑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잘 넘고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 이하에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어여쁨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아가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일 이전에 솔로몬이 여인에 대하여서 고백했던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이나 표현들과 이 일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표현들의 차이가 약간 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가서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앞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떻다고요? 당당하구나. 오늘 본문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당당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당당한 여인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얼굴은 해에 거울려서 가무잡잡하고 몸매도 그렇게 예쁜 몸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가문을 집안의 그런 여인도 아니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여인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눈도 아름답고 코도 아름답고 입술도 아름답고 뺨도 아름답고 목도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흠을 찾을 수가 없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궁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요 수많은 왕비들도 있고 수많은 후궁들도 있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그냥 뭐 절세 미인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향품도 사고 몸을 치장할 수 있는 예쁜 옷도 구입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팽개쳐 둬버렸다. 이 얘기는요, 이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이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 여인의 정말 아름다움을 아무리 표현을 해줘도 이 여인은 그 표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를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로 회복하니까 그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답고 어여쁜데 이 여인이 당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다는 얘기 아시죠? 당당하다.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외모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그냥 당당.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60년대에 활동했던 봉봉 브라더스의 사랑하면 예뻐지요라는 노래를 얘기했더니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이게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40대 이하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요. 6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게 그냥 노래 가사만이 아닌 것이 실제로 미국의 한 의학팀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파민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그리고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뭐 엔도르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긍정적이게 만들고 옥시토신은 특별히 어떤 성적인 매력을 주는 것인데 피부가 이게 윤인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뻐지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참 누군가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얼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표정 관리들 하지 마시고요. 네. 신기하게 막 연애를 시작하면 얼굴이 확 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막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 좀 시들해지죠.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들해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처음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그 사람이 가진 재력, 직장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다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여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흠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우리를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어여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별로 자신이 없어도 좀 당당하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아름다워져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형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명품으로 여러분의 몸을 감싸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내가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정말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당당한 아름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8절 9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처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하는구나. 왕비와 후궁들이 이 여인을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궁중의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 아닙니까? 정말 질투해도 모자랄 판에 왕비와 후궁들이 이 여인을 칭찬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의 내면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의 내면이 아름다워졌을까요? 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비록 시골 출신이고 오빠들은 다 포도원 제껴놓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혼자서 포도원 지키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걸릴 만큼 힘들게 지내왔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의 내면에 있던 상처들, 뾰족뾰족했던 그런 어떤 못된 어떤 성질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검냐? 너는 이런 거 있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 상처될 만한 얘기를 그 여인에게 해도 이 여인은 상처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솔로몬 왕의 가장 사랑받는 내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랑받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상처가 안 되고 오히려 그녀에게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들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정말 누리는 사람들은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예. 좋은 인품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정말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하게 해요. 우리의 외모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의 내면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만 잠깐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 여기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여인의 이름을 얘기 안 했죠. 제가 꼭 참고 여인의 이름을 설교하면서 얘기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아가서 6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번도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 이, 내 사랑, 이렇게만 나오지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 처음으로 솔로몬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죠. 뭐라고 부릅니까? 술람미. 술람미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술람미. 솔로몬이 이 여인의 이름을 술람미라고 부르는 것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술람미. 이건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솔로몬의 여성 명사형이 술람미입니다. 네. 사실 솔로몬이 이 이름 없던 여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술람미라고. 너는 솔로몬이라고. 네. 나와 하나 된 내 영혼의 반쪽. 그렇게 이름을 술람미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술람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붙여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여의 이름을 술람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틱하죠? 이 로맨틱한 얘기가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야곱을 이스라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지만 때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참 풍파도 겪고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술람미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깨를 쫙 펴시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고 있다면 우리 좀 당당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